여러분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자,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제대로 날려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까? 비행기 날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든지 그러면 비행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못 날죠. 그리고 두 날개가 균형을 잡혔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면은 먼저는 양 날개가 균형 잡힌 두 날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를 힘차게 밀어줄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인생의 두 날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신앙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현실에서의 삶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던져져 있다가 그냥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뭘 애쓰고 수고하고 해봐야 그 전부 찌푸락입니다. 여호와의 불 앞에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신앙의 날개를 한쪽으로 든든히 갖고 또 하나 신앙만 갖고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발을 딛고 현실의 삶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부여잡고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인생의 부흥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흥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흩어져서 없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방민족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부흥이 뭔가? 제가 부흥에 대해서 잘 정의해 놓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나타난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흥,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소생하는 것이다.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부흥이란 책 서문에 있는 부흥에 대한 정의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 이미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개개인이 살아남을 통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력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향해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그냥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현실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교회가 깨어나는 겁니다. 활기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생명력이 막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요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 새순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막 힘있게 나타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은 현재의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구하며 부르짖는 것이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무력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이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우리 새순교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손 붙들고 끌고 가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 심령 부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 진정한 부흥이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은 교회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시내산의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지역 그 공간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입니까?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까?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불이 거기 강림하시니까 연기가 떠오를 뿐만 아니라 또 땅이 진동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땅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중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땅이 이 건물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진동하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죄의 사슬들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부흥을 갈망하는 겁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것.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이 무너져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그 공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인간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여호와를 예배하게.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는 인생,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는 인생,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주의 사역,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계속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받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외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들과 맞짱뜨고 싸우며 현실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실질적인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이것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들이 모여서 아무리 무엇을 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리고 또 한 날개는 뭘까요?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의 날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짓은 지금도 여전히 벌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기 이 교회 십자가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 아니요,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통해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30년이 넘는 이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벌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의 날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종과 우리 순종해 보면은 여리고성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큰 성이 있습니다. 저 성과 싸워서 무너뜨리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을 뭐라고요?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외쳐라. 그리고 돌 때 조건이 있다. 절대로 말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잠잠하게 그 성을 돌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한 번도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저 높은 성을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더 많은 말과 병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그냥 담잠하게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을 향해서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해가 되어졌을까요? 이해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이해가 안 됐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날에 함성을 외칠 때에 그 단단한 성이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무너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즉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그 성을 돌 때에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아라고 하셨을까요? 만약 입을 뻥끗했다면 그들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믿음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뭐 하는 짓이지?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이 분명히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입을 봉하셨습니다. 입 다물어라.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것이 절대적인 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은혜의 날개짓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날개짓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불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그 악한 하만의 그 음모에 의해서 전 열방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가서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아뢰라. 그리고 우리 유다 민족의 목숨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에스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지도 않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헌신,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스더 한 사람의 죽으면 죽이리라는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는 날, 그 날이 유다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 날이 무슨 날이 되어졌습니까? 역전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맞으려고 그러려면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과 헌신의 날개짓을 벌럭거리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레위 자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무슨 사건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저 선을 걸러서 구별하고 우상숭배한 저자들을 다 죽여라. 그때 모세가 누가 나서겠느냐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나섰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나서서 우상숭배한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빠뜨려버린 그 우상숭배한 자들을 죽였는데 몇 명이나 죽였다라고요? 무려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3,000명이 죽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장면을 본 모세가 이 레위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3,000명을 죽였는데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어집니다. 이들이 죽인 3,000명 안에는요, 자기의 아들, 잘 들으십시오.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버린 그 장본인들, 그리고 그 헌신하는 자들의 손에 죽은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를 쳤다. 칼을 빼어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칼을 빼어들어서 쳤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자기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도다.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헌신해요? 그냥 말만 하는 헌신입니까? 헌신에는요, 여러분들의 몸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 재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때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배 시간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부르짖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부르짖고 결단했다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피눈물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희생이 들어갈 때에 진정한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십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며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짓. 하나님은 계속 은혜의 날개짓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의 날개짓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 새순교회가 더 힘차게 못 날아오르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또 주보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2018년도 구역 순회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구역 순회 예배가 드려집니다. 왜 구역 순회 예배를 드릴까요? 그동안 구역 예배가 안 드려졌죠. 그동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예배는 다시 시작되어져야만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에 회중 모임에 큰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대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회중 대예배의 모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모이라는 겁니까? 모이지 말라는 겁니까?
더 많이 모이라는 겁니다. 더 자주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끄트머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오셔도 당연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에스라서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70년의 기한이 다 참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가라. 돌아왔는데 7개월 동안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7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7개월 동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 찬송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그곳에 기다리는 현실은 뭡니까? 황폐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뭔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방법도 없고 주변에는 모두가 대적들로 가득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심정으로 누가 나서서 모이자. 저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거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심령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에스라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류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정해진 예배입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매달에 시작되는 첫날에 또 모여서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우리 절기 있죠.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여서 또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구약에만 해당되고 오늘날은 신약시대에는 해당 안 될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가 모습은 달라도 이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우리 교회에서 절기마다 하는 각종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영혼 못 지켜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허덕이다가 내 TV 보고 세상에 하는 소리 내 듣고 그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주일 한 번 딱 나와 예배드리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앞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제 영혼 얘네 구원 보장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선택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오시고 이 구약의 백성들이 절기, 상번제, 또 초하루,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날 모든 정해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한 교회의 두 날개, 예배의 두 날개 중에 대예배의 날개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예배의 날개가 완성되어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 많이 부족합니다. 재직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오전 오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 장로님 이상 되시는 분, 안수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영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밑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보여줘야 그것을 보고 배우고 아 그래야 되는가 보다 따라오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모이기를 힘쓰는 이 교회의 한 날개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소그룹의 날개. 이 소그룹의 날개 특별히 구역입니다. 교회가 진짜 막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나려면 구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구역 가운데에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구역 모임 가운데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그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회중들이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왜 구역 순회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동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지 또 구역원들도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두 번 정도 돌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구역 모임은 개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 가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주제, 집 산 거 얘기, 뭐 어떤 분들은 뭐 골프 좋아하면 골프 얘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얘기하고 앉았고,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구역 모임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구역원들 중에 상처받고 상한 심령, 질병 있는 자들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그것을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역에서 경험하는 거, 그거 하라고 구역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또 구역 모임을 안 해버린다?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날개가 힘차게 날아오를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추진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른 방향을 잡고 힘차게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순교회에 또 시급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몇 명만 순종하고 헌신하면 됩니까? 어떤 특정한 몇 명만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까? 어떤 특정한 몇 명만 하나님 앞에 자신 것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명맥은 유지되겠죠. 겨우 현상 유지는 되겠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순교회 성도라면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성도가 해야 될 이 순종과 헌신의 날개짓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에는, 순종에는 믿음과 내 뜻을 꺾는 게 필요하고 헌신에는 내 아픔과 눈물과 내 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수고가 필요하구나 깨달아 아시고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저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왜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까? 뭐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왜 이 부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입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업터, 직장이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줄 때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교회 위에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복을 받아야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개인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터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시고 그 차고 흘러간 그 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